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281조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람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게 하시며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몇 주간 동안 부활절 이후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쭉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 주제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특히 이제 신약 성경 가운데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 사람이 나와요. 베드로도 나오고 여러 제자들 이야기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 변화가 가장 극적으로 이루어졌던 사람이 누굴까? 좀 생각을 하면서 대표적인 사람 들라고 하면 아마 바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변한 많은 사람 가운데 바울이야말로 그 변화가 정말 극과 극으로 옮겨갔던 아주 위대하고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바울이 삶으로 증언했던 놀라운 변화들이 어떻게 그렇게 바울에게서 일어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가운데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쓴 바울의 편지지요. 2개의 편지를 써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후서가 있는데 그중에 이 고린도전서 바울이 써야 될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이 편지를 받을 당시 고린도 교회는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교회 외적인 문제도 있었고 내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 중에 그 내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그 부활 신앙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 이 고린도 교회가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내적인 문제 가운데 큰 문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 이제 분명해지지 않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인가,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얘기해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방인을 위한 위대한 사도였어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성경에 처음 등장했던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요즘에 우리가 매일 성경 읽으면 사도행전 8장, 9장 쭉 이렇게 나가는데 바울이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했던 그 장면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8장을 보면 거기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집사였던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칠 때 그때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이유가 충분히 있다. 이것을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울이다 불리던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때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돌로 치는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가지고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놓고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쳐 죽이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 저 사람은 돌에 맞아도 괜찮은 죄인이다. 이것을 증언할 수 있었던 증인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바울이라 불리던 이 사울이 그만큼 유대교에 열정이 있었고 굉장히 헌신되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잘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처음에 보면 사울이라고 얘기하다가 쭉 읽다 보니까 갑자기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요. 아니, 사울은 누구고 또 바울은 누굴까? 어떤 분들은 이름이 같은 사람인지 모르고 사울 따로 바울 따로 그렇게 여기시는,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은 그렇게 여길 때도 있죠.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사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고 예수 만난 다음에 이름은 바울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 그거는 이제 맞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고, 사울과 바울의 차이는 유대인들이 유대인식으로 부른 이름이 사울이고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어로 부른 이름이 바울이에요. 같은 단어를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부를 때 발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초창기에 유대교의 헌신에 있었던 그때의 바울의 이름은 같은 이름을 사울로 불렸었고, 나중에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꾸고 그가 주로 이방인들과 헬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헬라 사람들이 바울이라고 불러서 사도행전은 후반부에 바울이라고 다 이름이 불려지요. 근데 이렇게 사울이라 불리던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유대교에 헌신돼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정말 율법을 지키고 이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 자기가 얼마나 많은 일을 정말 힘을 다해서 했는지 자기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것이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 나와요. 자기에 대해서 바울 자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기의 옛 모습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예전에 어땠는지 알아? 너희들 다 알고 있지. 내가 유대교에 헌신되어 있었는데 얼마나 내가 유대교에 헌신되어 있었냐 하면 나의 영갑자,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보다 내가 더 헌신해서 지나치게 내가 유대교에 헌신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내가 진멸하려고 참 많이 박해하였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바울은 누구보다도 유대교 신앙에 헌신이 되어 있었고,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바울에게 인정할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는 신성 모독에 가까운,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그런 얘기였어요. 왜 그러면 바울이 그토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을까? 왜 그렇게 증오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선언을 하여,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신명기는 율법서예요.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들에게 중범죄자나 당하는 십자가 처형을 선고받고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비참하게 죽은 갈릴리 촌사람 청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교인 입장에서 들으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갈릴리 출신도 마음에 안 드는데 거기서 나온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면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십자가는 나무 십자가예요. 나무에 달려서 죽었어요. 그러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따라서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예수라는 사람은 저주받은 자입니다. 근데 이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유대교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신성 모독이,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무에 달려 죽은 저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런 신성 모독이 어디 있느냐. 그것 가지고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었.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미워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예수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곁에 올라가서 지금도 하나님 곁에 계시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유대교의 율법과 이 유대교에 깊이 헌신해 있는 바울이, 사울이라고 불리던 이 사울이 어떻게 그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 십자가 이 얘기를 하는 저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유대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악한 이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당시에 주류가 유대교인이니까 빨리 이 이단이 퍼지기 전에 바퀴벌레를 때려잡듯이 빨리 박멸을 해야 되겠다. 그 열정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핍박을 했던 겁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교회를 박해하면 이 복음이 사그라들고 교인들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을 제사장들이 후원을 했죠. 뒤에서 막 제사장들이 돈도 대주고 사람도 붙여주고 또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면 체포할 수 있는 권한도, 종교적인 권세도 사울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울은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면 교회가 없어지겠구나, 복음 전해지는 게 끝장나겠구나 생각을 하고 열심히 소멸하기 위해서 박해를 했는데, 이런 사울의 노력이 오히려 십자가 복음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지역으로 전파되게 만든 계기가 되었어요. 사도행전은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살다가 박해가 나니까 이제 그 박해를 피해서 여러 동네로 흩어졌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흩어져서 숨어 지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 다른 마을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교회와 성도들의 모임이 점점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고 다른 곳에서 성도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이제 사도행전이 진행되면서 막 일어나는 거죠. 사울은 자기 생각으로 교회를 박해하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교회는 오히려 그걸 통해서 퍼지고 성장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사울이 듣기에 다메섹에도 복음이 퍼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다음에 그가 길을 떠났죠. 그쯤에 다메섹에 이제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제 사울이라는 이 유대교에 아주 헌신되어 있는 청년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갈 권세를 부여받아서 잡으러 올 것이다. 이런 소문이 다메섹에 점점 퍼지던 어느 날, 이 다메섹에 살던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그가 갑자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그 명령을 듣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다메섹에 있는 직가는 직선으로 펴져 있는 거리라는 뜻이면 광장인데 이 직가의 거리에 가서 5 사람 사울을 찾아 만나라. 하나님 주님께서 갑자기 이 명령을 아나니아에게 환상 가운데 하십니다. 근데 이 주님의 명령을 듣는 아나니아는 굉장히 이상했어요. 그 명령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3, 14절에 아나니아가 주님께 다시 묻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 제가 지금 이 사울을 만나면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에서 믿는 자를 다 박해하고 잡아갔다는 얘기를 내가 듣고 교회가 그것 때문에 참 이제 힘들어졌는데 여기서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가서 그 사울을 만나라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야, 내가 이 사울을 만나면 이 사울이 나에게 무슨 짓을 행할까? 10중 8구는 분명히 나를 잡아가지고 데려갈 텐데 아니 왜 주님은 나에게 그렇게 위험한 인물인 사울을 만나라고 할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살고 있는 다른 그리스도 모두가 다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신 주님이 다시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15절에 나오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나니아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마음에 두려움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시길 사울이 변화되었음을 주님이 보증을 하십니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 얘기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서 만나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그 심한 박해를 가했다는 걸 주님도 아시죠. 그런데 가서 만나라. 그는 내가 택한 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아나니아는 두려움을 넘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울을 찾아서 만나고 형제 사울아 얘기하면서 그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 이후로 사울은 바울로 불리면서 이방인에게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교회를 세우는 개척자로, 마지막에는 그가 전하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들일 순교자로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였음을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여러 사람들의 변화를 볼 때 바울의 변화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변화가 됐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예수님이 날 따라와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따라 나서든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야 이게 참 진짜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 때문에 따라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변화된 게 아니에요. 바울도 사실 십자가 복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바울도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바울에게는 그 복음이 증오의 대상이었고 바울은 그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따르기는커녕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들이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의 사도가 될 만한 사람이 되기는커녕 바울은 복음과는 상극이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자기가 이렇게 변한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9절에 자기가 하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못할 자니라. 아멘. 자기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예전에 어떻게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에 반대했던 사람인지를 나뿐만 아니라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박해하던 자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도라고 불리울 만한 자격은 내가 없는 걸 난 너무너무 잘 안다.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복음 전도자로 완전히 바뀌었을까? 무엇이 이런 바울에게 이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왔을까?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이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또 그들의 얘기를 듣고서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게 맞을까? 의심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사울이 자기의 간증인 거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의 제자에게 한 번에 나타나시고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여기 야고보는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다른 사도와 맨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여러분, 만삭되지 못해서 났다는 게 뭡니까? 어머니 뱃속에 10달이 채워지지 않고 7달, 8달 채워지고 나면 너무너무 약해요. 돌봐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존재로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누가 오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얘기예요. 부활한 주님 나에게도 찾아오셨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이 변했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이기에 저주받은 것이 분명하고, 또 제자들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했지만 바울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을 리가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교 율법과 전통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잔멸하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종교적인 사명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는 중에 그런 바울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신 그 사건이 나오죠. 밝은 빛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4절과 5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자 사울이 묻죠.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에게 이건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자기가 박해하고 잡아들이고 정말 핍박하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죽었다고 생각하고 저주받았다고 여겼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그 복음을 박해하러 가는 자기를 만나주시고 내가 바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났던 것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그의 눈이 멀어버렸다. 성경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며칠 동안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사이에 바울이 변합니다. 그토록 증오하고 반대했던 십자가 복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도들의 선포가 거짓이 아니라 이게 진짜 사실이구나, 이게 마음속에 확신이 되고 믿어지게 된 겁니다. 앞은 못 봤지만 그의 영의 눈은 열린 거예요.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박했던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것이구나. 바로 그 경험이 앞을 볼 수 없고 눈이 멀었던 그 사이에 바울에게서 일어났던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0절 21절을 보면 어떻게 변화되느냐,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가지고 안수를 하죠. 그때 사울에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고 다시 앞을 보게 되었을 때 바울은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게 사실이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이라면 나는 나가서 이 사실을 전해야 되겠다.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갔는데 그 중에 예수 만나고 눈이 멀었다가 눈이 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처음으로 했던 이 바울의 행동이 무엇이냐면 그가 즉시 거리로 나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파하더라. 그거였어요.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에 대한 반응이 성경 9장 사도행전 9장 20절 21절에 나와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도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하더라.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저 사람 올 때 우리 잡으러 가려고 왔는데 이제는 와가지고 반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토록 증오하던 십자가 복음이 맞다고 얘기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이 바울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당황해 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해요. 이후에 바울은
평생을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며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면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가 옳다고 믿는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은 적지 않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맞다고 믿는 이념과 사상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도 역사 속에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그토록 반대하고 미워하던 것을 위해 죽는 사람은 저는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증오하고 미워하고 반대하던 걸 위해서 자기가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사실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복음을 극렬하게 반대했던 한 사람이 이제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놀라운 변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지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변화의 시작이자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이후에 바울의 모든 사역과 헌신과 죽음까지도 아무 의미 없는 거짓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의심하거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정말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 증거가 뭔지 알아? 내가 그 증거다. 내가 증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듯이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런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이 놀라운 변화가 왜 생긴 줄 아냐?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게 오늘 바울의 결론이자 간증입니다. 증거를 내달라고? 나를 봐라. 내가 증거다. 오늘 고린도 전서의 말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증거보다도 박해자가 전도자가 된 것만큼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냐? 내가 증거라고 얘기하는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때 오늘도 주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세요. 믿지 않는 사람이 변화되고 의심하는 사람이 믿어지게 되고 정말 내가 예수 안에서 이전에 살아왔던 삶과 주님 만난 다음에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변화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의심이 된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살아계신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만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의심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변화시키셨던 주님, 오늘 저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이 없는 나의 가족과 친지나 또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사람이 진짜 새로워지게 변화되길 원한다면 그때도 기도해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 나의 가족을, 내 배우자를, 내 부모와 자녀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사람도 예수 만나서 변화됐던 바울처럼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사람도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됐던 이 놀라운 성경의 증거들이 그냥 성경의 기록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지금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모든 믿음의 삶 동안에 놀랍게 체험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진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바울이 바뀌었습니다. 자기의 생각 때문에 바뀐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논리적인 얘기 때문에 변화된 것도 아닙니다. 그가 변화되었던 그 유일한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의 이전과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고 스스로가 고백을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그런 역사를 베푸시는 줄로 믿사오니, 먼저는 주님,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가족과 나의 친지와 또 내가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그 사람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